조직신학 개론 1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강 시간으로서 신학과 조직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순복음 총회신학교로 보내주시고 오순절적인 조직신학 개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만 이 강의 시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본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은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조직신학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직신학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을 하려면 이 조직신학은 보다 넓게는 신학이라고 하는 더 큰 집에 들어있는 또 다른 집이지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다루기 전에 조직신학이 들어있는 신학 전체는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진 것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신학의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신학은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신학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신학이 학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학문성을 말하는 거죠. 그걸 또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신학을 하려면 어떤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먼저 있어야 신학을 하는 건데, 그 신학을 할 수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이 신학자와 대상과의, 신학이라고 하는 대상과의 거리 문제, 신학에 있어서 관찰자와 신학을 하는 자와 신학의 어떤 대상자, 그 대상과의 거리 문제,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 신학이라는 용어는 먼저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헬라어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테올로기아 따라서 해볼까요? 테올로기아. 자, 이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테오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로기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테오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로기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테오슬로기아는 하나님에 관한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신학이라는 용어는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헬라어 테올로기아가 복음이 헬라 지역에서부터 로마 세계 안에서 브리튼, 그러니까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영국에서 이 테올로기아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테올로기아를 마땅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나 이 학문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 테올로기아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이 테올로기아의 음력을 가져왔습니다. theology라고 하는 말 있죠. 영어의 theology. 따라서 봅시다. theology. 근데 이 보면은 이 영어 theology는 이 헬라어 테올로기아를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하지 않고 그 뜻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음력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 뜻을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음만 따온 거죠. 영어로 음으로만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theology라는 영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신학이 그런데 이 동양권으로 오면서는 이 동양권에서는 신학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이 신학이라는 말은 신 그리고 학문을 의미하는 학, 이렇게 신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영어권과는 달리 헬라어 테올로기아를 음력을 하지 않고 의역을 했죠. 음을 번역하지 않고 뜻을 번역을 해서 신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 테올로기아라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누구였죠?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였죠? 소크라테스죠. 자, 이 소크라테스의 학문적으로 보면 손잡벌이 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에 존재했던 학문, 당시에 존재했던 학문을 구분을 하고 조직화했는데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이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연학이다. 또 하나는 신학이다. 이렇게 두 종류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에 대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을 철학자, 퓨시카라고 하는 말로서 이 자연학을 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하고 퓨시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신학을 하는 사람을 테올로기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학자라는 뜻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메로스라든지 헤시오도스 이런 그리스의 그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는 자연학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신학에 관련된 것이다. 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테올로기아를 자연학과는 구별되는 그런 학문으로 그런 개념을 그
테올로기아에 담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레코 로망 시대가 이제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죠. 자,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클레멘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분은 이 테올로기아를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느냐면요, 이 클레멘스라는 분은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르침, 이 테올로기아라는 그 말에다가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르침이라고 하는 개념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증가들의 가르침, 이것을 테올로기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과는 다른 그것을 다루는 것을 이 테올로기아라고 했는데, 이 크리스찬 시대가 됐을 때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테올로기아를 사용하고, 또는 변증가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해 주려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사고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르침, 이것을 테올로기아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화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테올로기아가 그 신이 이 성경의 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자, 이 클레멘스는 이 테올로기아는 그렇고, 또 반면에 이 테올로기아와는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뮤톨로기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뮤톨로기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교도 작가의 신화, 신들의 이야기, 이 신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테올로기아와 뮤톨로기아를 구분을 했습니다. 테올로기아는 성경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기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뮤톨로기아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테올로기아와 뮤톨로기아를 나눴습니다. 자, 이 3세기경에 오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집트 지역에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오리게네스는 이 신학을, 테올로기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기독교의 신인식이다 또는 신론이다, 약간 좁혀진 것이죠. 기독교의 전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신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신학이다, 테올로기아다. 더 좁혀서 신론,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테올로기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삼위일체 논쟁 시대가 됐는데요. 이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신성에 대해서, 이 관계,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 이것을 이제 또 테올로기아다. 그리고 중세기에 와서는 이제 수도원이 생긴 다음에 이 수도원에서 글을 쓰던 이 수도원 저자들은 이 테올로기아를 신에 대한 영성적, 신비적 인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독교 회사를 공부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스콜라티즘하고 미스티즘, 스콜라티즘과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수도원 저자들은 이렇게 성삼위 신성에 대한 논의라든지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은 너무 이성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다, 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수도원 저자들은 그런 이성적인 활동보다는, 생각만의 하나님보다는
직접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추구를 했죠. 그래서 미톨로기아를 신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논의가 아닌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을 만나는 그러한 그것을 추구하는 글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테올로기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약간씩 달라지지요, 개념이. 4세기의 어거스틴은 이제 이 테올로기아를 이제 doctrina christiana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doctrina christiana, 이 라틴어죠. 이 doctrina, 교리란 뜻이죠. 크리스티아나, 기독교의.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이 doctrina christiana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7세기 아벨라두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테올로기아 크리스티아나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헬라 테올로기아에서 그대로 라틴어로 테올로기아라고 이제 음력을 한 거죠. 그래서 테올로기아 크리스티아나, 기독교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 대학이 생겼는데 그 대학의 신학 강좌에서는 이 테올로기아는, 신학은 협의로 보면은 좁게는 신론을 말하는 거고, 신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넓게는 광의로는 기독교 계시 진리의 논리적인 체계적 인식, 전체적인 체계적 인식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 형이상학 또는 메타피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에서 역경의 계사편에 보면 형이상자는 도요, 형이하자는 기다, 뭐 이런 이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이상자는 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정신적인 어떤 원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이 하자는 그릇과 같은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이제 포함이 되죠. 형상, 뭐 어떤 물체의 어떤 모습, 뭐 이렇게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말,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자, 서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식가와 테올로기계를 말했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테올로기계는 프로테 필로소피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연학으로 들어가야죠. 프로테 필로소피아는. 근데 이 신학은 자연학 후에 신학을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1 철학, 이 프로테 필로소피아, 이 프로테 필로소피아는 제1 철학이죠. 왜 1 철학이냐면은 모든 존재의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은 다 움직이죠. 변하죠. 그런데 이 변하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제1 원인, 그것을 찾아가고 논구하는 그것을 제1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프로테 필로소피아인데, 이 신학, 그러니까 제1 철학은 자연학을 배운 후에 신학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메타다 퓨시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메타피직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상하 개념인데요, 서양에서는
전후, 앞과 뒤 개념인 거죠. 자연학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제1의 원인으로 신학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메타피직이라는 말이 프로테 필로소피아 후에 다 메타 다 피지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말로 하면 이 메타피직은 형이상학이죠. 그리고 자연학은 형이하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신학과 관련해서 형이상학이라는 말,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이제 신학은 왜 해야 하는 것이냐? 이 신학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변혁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것,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죠. 피조물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새롭게 항상 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혁을 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매너리즘, 과거에 해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습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이 변혁, 새로운 삶을 알고 싶다고 하는 이 변혁의 필요성,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성장의 필요성 때문이다. 신학은 지식을 잘하게 한다. 지식에 있어서 이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의 필요성. 신학은 지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 네 번째는 변증 또는 번식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신학은 자기 자신만 성장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는 자신을 변호하고 밖으로 번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신학의 이유와 필요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혁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혁이죠. 탄생이죠. 없었다가 생기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 구원을 위한 신앙은 변혁이 변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 변혁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 세상의 학문과는 다른 것을 한다는 거죠. 세상의 이 신학 이외에는 이러한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학문들이 없죠. 학문이. 신학 이외에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카리스와 저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에서 자라가라. 아욱사네 때.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카리스, 은혜뿐만 아니라 지식, 그노시스에서도 아흑산의 때 자라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죠. 그냥 자라나는 것이 어떤 영역이냐면 이 지식에서도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 그럼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이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 자신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분별을 하라.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으니까 분별해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바깥에 나가게 되면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인가 아닌가를 분별 못해서 벗어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신앙의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어떤 지식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서 어떤 나쁜 지식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그 나쁜 지식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신학의 정통한 신학을 알아야 된다. 어떤 경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울타리를 알아야, 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분별을 해서 그 안에 거하면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 네 번째, 왜 신학이 필요한가? 변증과 번식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 변증이라는 말은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는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통해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대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고요. 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읽어야 된다. 창념하라. 집중하라. 거기에 전념하라. 그러면은 너가 읽어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의해서 말을 하면 그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 이거는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신학을 함으로써 그 신학을 통해서 나오는 체계적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번식 또는 재생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필요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신학이 왜 필요하냐? 구원을 위해서다. 변혁을 위해서. 탄생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깁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 성숙,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자라가야 된다. 자라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깥에 어떤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학문, 잘못된 생각에서 자기 자신 신앙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신학이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번식을 위한 필요성. 자, 이렇게 보면 탄생하고 성장하고 자기 보호를 하면서 나아가 다른 사람을 또 예수 믿게 하면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학의 생명성이죠. 신학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사이클, 탄생, 성장, 성숙, 자기보호, 번식, 이 사이클이 휙휙휙 돌아가서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성이죠. 어디 하나가 단절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 신학이라는 게.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유기체와 더불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크게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또는 작게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자, 이런 신학의 생명성 때문에 신학이 필요한 거죠. 이 신앙의 생명성. 자, 그럼 이제 신학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학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신학의 대상이 뭐냐? 신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거냐? 이 자연과학은, 천문학은 별을 관찰하죠. 그 별들이 대상이죠. 우주. 그 다음에 식물학은 생명체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체를 다루는 것이 식물이죠. 동물학은 생명체인데 움직이는 것, 이걸 다루지 않습니까? 지구과학은 지구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그러면 신학의 대상은 뭐냐? 이러고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먼저 신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인간인가? 또는 피조물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의 주체 문제죠. subject. 누가 신학을 하는 것이냐? 신학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인간이 신학을 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신학을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의 목적.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purpose.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또는 피조물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method 문제. 이런 이제 신학의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죠. 대상 문제, 주체 문제, 목적 문제, 또는 방법 문제. 자, 이 신학의 대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신학의 대상, 신학은 누구를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신학의 대상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 논의다. 그러니까 이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이 슐라이어마허라고 하는 이 슐라이어마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 생활을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할 수 있는 것만 한정해가지고 다룰 수 있다. 또는 신앙 활동, 그러니까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종교 생활과 활동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신학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제 이 신학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라고 하는 분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상이 되는 거고 신학의 대상이 되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전 피조물들, 우주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학의 대상 문제에 있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의 주체 문제. 신학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 바라트라고 하는 분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자다. God als Theologue.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반대쪽의 극단은 이 포웨르 바하라는 사람은 신학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인간이 한다. Mensch als Theologue.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상상력, 사고력의 한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바르트도 포에르 바하도 극단으로 간 거죠. 양극단. 그러면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이 신학의 주체인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인간이 상상하고 상상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신학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신학의 목적은 뭐냐?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독설로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신학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물 전체를 구속하는 것.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신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세 개를 다 아울 수가 있겠죠. 자, 신학의 방법을 이제 방법론에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넓게 생각을 해보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자가 신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신학의 재료는 성경이니까요. 신학의 대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교회 역사를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 정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삶의 정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성숙시켜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신학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의 과학적 학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은 과학이냐?
신학은 학문이냐? 라고 했을 때, 자, 이 신학은 과학적 학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신학이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또는 신학의 내용이지요. 신학의 주제지요. 그 다음에 학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신학의 방법, 접근법, method, approaching method, 또는 또는 틀, frame, 체계, 시스템, 뭐 이렇게 어떤 방법, 학에는 그런 게 들어있죠. 어떤 관점, 방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있고, 신학은 어떤 대상이 있고, 다루는 내용이 있고, 주제가 있고, 주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과 내용과 주제를 다루는 어떤 방법, 또는 어떤 관점, 틀, 체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학의 학문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조직된 지식체를 말하죠.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식, 또는 상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식, 뭐 이런 지식들을 모아놓은 게 어떤 조직화되고, 그것이 교과화되고, 탐구 양식이 있는 것, 이게 이제 학문이죠. 그러면 신학은 어떠냐? 부분적인 교리들이 하나의 통합된 조직체를 이루게 하는 교과가죠. 그리고 탐구 양식이 있죠.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탐구 대상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탐구 양식이 있죠.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인간론, 이런 어떤 교리들이 있죠. 체계들이 있고요. 주제들이 있고. 자, 이 전체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조직 체계에서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세상 학문을 이 과학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고, 이 과학을 두 종류로 나눴죠.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입니다. 자, 이 딜타이는 이 자연과학은 이성의 학문이다. 이성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자연현상이다. 그럼 정신과학은 뭐냐? 이성의 학문인데 어떤 대상이 역사적 또는 사회적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인문학을 말하는 거죠. 정신과학. 자, 이렇게 이제 딜타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학문을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둘 종류로 나눴죠. 자, 그러면 이 분류에 의하면 이 신학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제 보통 신학은 이제 이 정신과학에 집어넣죠. 일반 대학에서는요. 종교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나 사회적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학에는 크게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 신학은 첫째는 계시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신학입니다. 이 계시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자연신학은 이성의 학문이다. 왜 이 계시신학을 신학의 학문이라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 신학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자연에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물론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관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라든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 신학을 계시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연신학은 뭐냐? 이성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논하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보편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신학은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의 과학성, 신학은 과학성을 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죠. 결론적으로 보면 신학은 학문이고 학문은 과학적이다. 그럼 이 과학적이라는 말, 이 scientific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scientific이라는 말은 학문 또는 과학의 방법론적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학주의라는 말입니다. scienticism. 이 과학주의는 어떤 철학적인 전제, 일종의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과 자금만 충분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과학이 답할 수 있다. 과학이 다 해결할 수 있다. 다 안다. 다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과학주의, scienticism. 이 과학주의와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과학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주의가 아니라. 그러면 신학이 과학인 이유가 어떤 것이겠느냐? 에릭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신학이 과학인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할 자료 또는 대상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다. 객관적으로 눈앞에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룬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다룬다. 세 번째는 자료 검토를 위한 방법이 있다. 추석 방법이 있고 그 추석한 결과를 조직하는 조직적인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방법이라는 게 있다. 네 번째, 자료들의 명제들의 일관된 체계가 존재한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구약학, 신학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조직신학에서도 그 조직신학을 조직하고 있는 신론, 교회론, 인간론, 구원론, 이렇게 성령론, 이런 일관된 체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과학이다, 과학적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학적이라는 말은 뭐냐? 과학은 도대체 무엇이냐? 과학을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 과학의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과학의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가정을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것은 이럴 것이다고 하는 가정을 한 다음에 현실의 영역에서 감각을 통해서 오감이죠. 눈으로 또는 귀로 시각, 청각, 촉각 또는 후각, 냄새 맡아보고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의 영역에서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거죠. 실험하는 거죠.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의 영역에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균합의 세계로 들어가죠. 어떤 사고의 세력으로 들어가죠. 세계로. 그 균합을 합니다. 현상을 바라보고 눈이나 오감을 통해서 바라본 다음에 관찰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균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론과 가설을 세웁니다. 현실 영역에서 실험 관찰해서 보았던 어떤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엮는 것이죠. 분류하고 정리하고 설명하고 이런 건 이제 추상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이 연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균합은 거꾸로죠.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현상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균합이죠. 근데 이제 이 균합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균합에서 가정을 한 어떤 원인, 머릿속에서 뽑아낸 그 원인, 그것을 풀어가지고 현상에서, 이 호감할 수 있는 현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 결과를 예측하죠. 이 원인과 결과를 예측을 하죠. 이게 이제 연역이죠. 그러면 이 예측한 것이 현상에서 그것이 재발생했을 때,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 그게 검증한다는 거죠. 어떤 가설을, 원인을 뽑아낸 원인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을 이 현상에 투여를 했을 때, 반복해서 발생하면 검증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현실 영역에서 관찰했던 사실의 일과 균합과 연역을 통해서 예측한 다음에 현상에서 어떤 것이 다시 발생했을 때, 검증이 됐을 때, 사실 2와 서로 일치할 때, 그때 이제 그 가설이 균합에서 머릿속에서 만든 이 가설이 정설이 되는 거죠. 법칙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의 과정이죠. 과학적이라는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얘는 이 검은 구름입니다. 검은 구름. 자, 이 현상에서 어디 지나가다가 검은 구름이 있어요. 검은 구름을 봤는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을 봤는데, 이제 가정을 하죠. 왜 거기 검은 구름이 떴을까? 저 검은 구름은 뭘 말하는 걸까? 왜 저렇게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졌을까? 하고 이제 관찰을 자세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머릿속으로 가서 추상을 하게 됩니다. 저 왜 검은색일까? 왜 저렇게 낮게 드리워질까? 저건 무거워서가 아닐까? 하얀 구름은 높이 있는데 검은 구름은 낮다. 그럼 중력에 의해서 지금 뭔가 잡아당겨져 가지고 무거우니까 지금 낮게 내려온 것이다. 왜 무거울까? 그것은 뭔가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두운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면 저게 뭘까? 저게 물방울들이 저렇게 모인 것이 아닐까? 수증기와 같으니까. 물들이 적으면은 높이 하얗게 이렇게 뜰 거고, 물방울들이 많이 보이면 검어져서 햇빛 투과가 덜 되기 때문에 검어지고, 그리고 무거우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무거워서 땅으로 이제 쏟아져 내릴 거다. 그러면 뭐가 올 거다? 비가 올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추상 영역에서 가설을 세우죠. 자, 이렇게 검은 구름이 하늘에 뜨면, 낮게 들이우면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 비가 올 것이다. 가설을 세웠죠. 그 예측하고 기다립니다. 어느 날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졌습니다. 자, 그랬고 기다렸더니 예측한 그대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재발생했죠. 반복했죠. 검증이 된 거죠. 사실 1과 2가 동일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이 정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이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의 인식 근거는 뭐냐? 첫 번째, 신학 인식의 원천적인 근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신학적 인식의 외적 근거는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원천적인 근거죠.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계시가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외적 근거죠. 그리고 내적인 근거는 뭐냐? 이 신학자의 신앙과 이성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부시대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ides quaerens intellectum.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맹목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는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fides quaerens intellectum.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이해를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신학의 인식 근거죠. 하나님과 성경과 신학자의 신앙과 이성. 그 다음에 신학과 대상과의 거리 문제는 어떨까요? 일반학에서는 학문의 객관성이란 말이 있죠. objectivity. 이 학문의 객관성, 그러니까 어떤 주관성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되어야만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심퍼시, 어떤 동정이 되지 않고 거리를 두어야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학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분리를 추구를 하죠.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안에, 대상 안에 들어가서 합쳐져 버리면 그러면 이게 주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학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될 수 없다. 왜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와 연구 대상인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신학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분리돼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신학은 관계적 지식이다. relational knowledge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더욱 대상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다.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야다라는 말, 알다라는 말이 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관계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셋을 낳았다. 뭐 이런 가인을 낳았다. 뭐 그랬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될 수 없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신학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좁혀서 신학 가운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신학과 타신학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도대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무언가? 그리고 조직신학은 어떤 분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직신학의 명칭은 이 systematic theology라는 말이 있죠. 조직신학. 그 다음에 system of theology, 신학체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dogmatic theology, 교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ogmatics, 교의학이 있습니다. church dogmatics 또는 교리학이라고 하죠. 이 교의학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church dogmatics라고 하죠. 대학에서 하는 그런 객관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대학에서의 어떤 신학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을 위한 신학, church dogmatics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Christian theology, 기독교 신학이라는 말도 있죠.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게 Buddhist theology도 있을 수 있고 Islamic theology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교 신학과 또는 이슬람 신학 또는 다른 종교의 신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Christian theology라고도 명명을 조직신학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직신학과 타신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naturalistic theology, open baron theology 이렇게 이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을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자, 계시신학 안에서 이 신학은 이제 조직신학은 계시신학 안에 있죠. 이 계시신학 안에서는 이론신학에 이 계시신학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으로 나눌 수 있죠. 이론신학은 theoretic theology, 실천신학은 practical theology. 이론신학 안에는 성경신학이 있고요. 역사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에서는 이제 exegetical 또는 biblical theology라고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이 성경신학은 구약과 신학이 이제 완성되고 성경으로서 정경으로서 고정이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신학이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성경이 정경화된 그 이후부터 교회가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제 역사신학이죠. Historical Theology.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신학이 이론신학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실천신학이 있는데요. 이 Practical Theology는 교회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되죠.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심리,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사회복지학, 뭐 이런 설교학, 예배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어떤 것이냐? 조직신학의 정의는 뭐냐? 조직신학은 성경에 기초하고 그 역사적 발전을 살피고 현대 문화적 맥락에서 현대적인 용어로 삶의 문제들에 관련된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을 조리, 체계 있게 표현하려는 학문적 시도다. 이게 굉장히 넓죠.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사, 역사,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신학사를 알아야 되고, 현대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삶의, 현대 세계에서 중요한 삶의 문제들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 그런 학문적인 시도.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이 타 신학 분야와 조직신학의 구조 관계를 보면은요, 제일 밑에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대한 연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연구. 그 다음 이제 블락이 그 성경에 대한 신학이죠. 성경 신학. 그 다음에 역사 신학이 있죠. 그 위에. 또 그 위에 비로소 조직 신학이 있고, 조직 신학 위에 실천 신학이 놓여질 수 있죠. 이 실천 신학을 가기 전에 허리와 같이 밑에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과 역사를 연구해서 또 현대의 삶을 연구해서 조직화했을 때 거기에서 실천신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에 실천신학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거죠. 실천신학이 쉬운 게 아니죠.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신학과 조직신학과의 시간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표가 될 수 있죠. 화살표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경신학이죠. 성경시대를 다루는 거죠. 뭐 창세기의 신학 또는 마가의 신학, 요한의 신학 이렇게 이제 성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 신학, 성경 이후의 근대까지 이 시기를 다루는 것이 이제 역사 신학이죠. 조직 신학은 뭐냐? 현재로부터 이 과거의 것들을 다 살펴보고 현재도 더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미래를 전망하면서 내놓아야 된다. 조직신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살펴보는 조망, 눈을 가져야, 시간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신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직신학은 그 신학 안에 있는 조직신학은 어떤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직신학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직신학 책들을 읽어하다 보면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수마라는 말이 있고요.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고요. 에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마라는 말은 신학의 모든 주제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parse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마 중에 어떤 부분 주제들을 parse라고 하죠. 수마 테올로기아를 시도한 사람이 있었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 이 아퀴나스가 수마 테올로기아, 신학 전총, 이런 걸 쓰려고 했죠. 물론 이제 쓰지 못했지만요, 다는.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메리카를 또는 시스템이라는 말은 필요한 주제들만을 포함한다. 모든 신학 주제들을 다 포함하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다룰 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에세이라는 말 있죠. 이 에세이라는 말은 한 주제만을 포함시키는 것. 이게 이제 에세이다. 수마, 시스템, 에세이. 이런 또 용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